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주 배고픈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햇보리가 나기 전까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야 했는데 그때를 이름하여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도 밥을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들만 해도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밥을 굶어야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던 그 서름, 세월이 훌쩍 지나서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배부르게 먹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 했던 분들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밥을 굶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돈에 목이 마르고 성공에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우리가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마른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줄이고 목마름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글자를 붙이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교역자 친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개회 예배 때 두 분의 감독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한 분이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의 노인대학에서, 요즘은 실버대학, 지혜제대학 이렇게 바꾸어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셨는데 노년에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라, 행복하게 사시라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행복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결론을 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무엇이 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채워지면, 내가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하고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는 세계 최고의 클래식 기타 연주자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30세 때쯤에 유명세를 얻었어요. 성공한 기타 연주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낚시에도 재주가 있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파리 낚시로 송어를 잡는 대회에서 세계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공연과 녹음에 지친 그는 이 기타 연주를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장을 하나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얻기는커녕 더욱더 공허한 느낌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라던 것을 다 얻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삶이 그 지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의문이 싹트게 마련이다. 꿈을 다 이루었는데도 뭐가 더 남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크리스토퍼 바크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과 돈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인가요?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성격 차이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낮은 연봉도 사실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결혼 생활에 죄가 끼어들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죠. 거짓이나 폭력, 또 외도,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결혼 생활이 죽을 맛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배우자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외도를 해도 행복한 것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만 있으면 배우자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에 들끓어도 싸우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마음에 하나됨이 없는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과 순종이 없는 이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본래의 형제 관계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주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름답고 선한 관계에 불행이 임했겠습니까?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 질투라고 하는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인, 내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기심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그로 하여금 동생을 쳐 죽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유전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있죠. 제발 그렇게는 좀 하지 마십시다. 형제의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형제 관계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싸우면서라도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돈에 목이 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과 다투는 불화하는 관계에 행복이 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돈은 얻을 수 있지만 관계는 잃어버려요. 좋은 관계가 잃어버려지면 역시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 동성혼이 사랑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속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단도 그럴까요? 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이 말씀을 보면 이 동성애, 이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르지 못한 관계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다,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관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관계에, 바르지 못한 관계에 행복이 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붙여서 쓸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과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행복은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죄와 기쁨은, 참된 만족은 결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행복이 있는 곳이라면 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죄에도, 죄악에도 잠시 낙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도 기쁨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삶에도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잠시 반짝 가는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죄악을 통해서 누렸던 그 기쁨이 결국은 고통과 불행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을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초콜릿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과자가 있어요. 그 속에 크림이나 어떤 과자가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이 먹는 과자가 있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초콜릿으로 달콤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겉에 있는 달콤한 이 초콜릿을, 달콤한 쾌락과 기쁨을 이렇게 빨다 보면 결국은 독을 빨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와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 디카이오시네, 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그것이 의고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행복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행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나 거룩함을 얻어야,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죄로부터, 이 죄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앞에 나오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며 항복하고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께 저 자신을 맡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다 좀 소극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 안에는 그 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더러운 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뭐라고 탄식했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진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구하고 갈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988년에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가이아니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그녀와 딸이 친구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요. 5층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리더니 바닥이 꺼지면서 지하실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총 9층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건물 더미가 다 지하실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잔나라고 하는 여인은 등을 땅에 대고 누운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틈밖에는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말라 죽겠어요. 제발 마실 것 좀 주세요. 엄마, 목말라 죽겠어요. 제발 마실 것 좀 주세요.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둠 속을 이렇게 더듬다가 딸기잼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통째로 딸 아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이의 갈증은 잠시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무려 8일 동안이나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이 진정되었지만 또 갈증은 찾아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서서히 눈이 감겼어요. 그런데 그녀를 깨우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갈증을 호소하는 딸아이에게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물도 없고 과일 주스도 없으며 액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나에게 피가 있구나. 나에게 피가 있지. 그래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손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얼마나 그렇게 철철 나나요? 충분한 양이 아니죠. 그래서 손 하나를 또 끊고 손 하나를 또 끊고 또 끊어내고 찌르고 이래서 철철 흐르는 그 피를 우리 딸 아이의 입속에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빨면서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은 구출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제발 마실 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뚝뚝 떨어지는 피를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셨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하시면서 손에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 여러분, 이 죄를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급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인일 뿐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라 불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바른 관계, 거룩한 관계를 맺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 같은 배고픔, 굶주림,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동안 우리는 먹고 또 먹으면서 마시고 또 마시면서 허기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맛보고 누리기는커녕 그저 행복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정도로의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달라져요. 죄로 뚫려있던 이 구멍이 막아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크리스토퍼 파크닝은 부와 성공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파리 낚시로 송어를 잡는 것과 기타 연주 2가지뿐이다. 지금 나는 순전히 은혜로 기타를 치고 있다. 이제 내 삶에는 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과 기쁜
깊은 만족이 있다. 삶의 목적이 생겼다. 진정한 행복에 참된 비결을 체득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이 할 줄 아는 것은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기타를 치는 것과 그리고 송어 낚시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이 바뀌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연봉 액수가 달라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 바꾸고 싶은 분 계시죠? 남편 바꿔버리고 싶다. 아내 바꿔버리고 싶다. 여러분, 아내 바꾼다고 남편 바꾼다고 행복해진다면 수백 번도 더 바꾸지.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뚫린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막아져야만, 이 죄라고 하는 구멍이 막아져야만 우리가 진짜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일찍 남편과 사별하시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 하나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번듯하게 키워야 되겠다. 억척스럽게 노력하면서 이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해외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 아들이 복닥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아들은 그냥 미국에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며느리는 그냥 미국에 남아서 거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혼자 이 땅에 뚝 떨어진 채 외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 내가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됐나. 이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명문대 보내고 유학 보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고 아파트를 어떻게 늘려갈까 매일 복잡한 생각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좀 더 가슴속에 풍성히 담고 싶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자의 노래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전의 삶보다 내가 더 지금 거룩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내 삶에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갈망, 그 열망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 즉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관한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질 다 죽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좀 건드려도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아직도 모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일 용서해 달래, 매주 용서해 달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진짜 십자가의 은혜,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해지고 싶다. 죄 짓고 싶지 않아. 죄 짓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고 싶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까 세례받은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에 풍성히 담고 싶은 이 한 가지 열망만 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의를, 거룩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서신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그가 주장한 핵심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위하여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 십자가는 단 한 번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거지. 여러분, 오해 중에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매일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벗어나 도무지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은,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곧 행복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의미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것들, 세상의 쾌락, 오락, 술 마시는 것, 여행 가는 것, 이런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고귀하고 고결한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무엇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도 행복하게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배부름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